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견딤 일체의 비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 물을 만나게 하시고 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이죠. 자, 물 문제가 기도해서 해결이 되었는데 또 적이 쳐들어오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요. 아말렉 족속이 아주 최정예 병사들을 모집을 해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모세는 긴급하게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지휘관으로 삼아서 군사들을 뽑아서 들에 나가서 적을 맞이해서 싸우도록 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야산에 올라갑니다. 그 전쟁터가 보이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듯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인간인지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지. 우리가 학교에서 손 들고 벌 설 때 선생님이 안 보면 얼른 내리죠. 내리죠. 손이 아파서 내리는 거. 그래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저 들에 있는 여호수아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긴단 말이에요. 이 법칙을 깨달은 아론과 훌과 모세는 아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드리자. 그래서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잡았습니다. 모세의 손을 아론이 오른쪽이든지 훌이 왼쪽이든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모세가 이제 손을 힘을 좀 덜 쓰죠. 손을 올리긴 올렸는데 그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견딘지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빠졌어요. 에무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손이 이렇게 위에 있도록 견딘 거예요. 모세도 견디고 아론도 견디고 훌도 견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동력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에서 아마 이기지를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저 영적 전쟁의 실상 속에 있지요. 객지에서 시험이 많고 곳곳에 지뢰밭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여러 가지 험한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으면 부모인 우리들은 이 후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들고 견디듯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견뎌야 합니다. 기도를 잘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견딤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 골로새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인데 9절에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아는 것에서 이 자라는 거, 이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무엇으로?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러니까 자, 다른 기도는 이해가 됩니다. 다른 기도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 기쁨으로 견디게 해 주시라고. 저 골로새 교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견디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견디는 일을 그냥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쁨으로 견디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오래 참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해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냥 기쁜 일만 있습니까? 막 TV만 보며 그 유머와 극장 이런 것만 보고, 요새는 유머와 극장 하나요? 아무튼 이런 것만 보고 영화를 보고 휴가 가고 게임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시간들만 우리 인생이 채워져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은 일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생활이라든지 여러 생활은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학교 생활은 어느 때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상 받을 때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생활은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여러분, 군대 생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군대 체질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또 하루 갔다 또 하루 갔다 제대 날짜를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병원에 몸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여러분 그 생활은 어떻습니까? 참고 견디는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 넘겨주세요. 자, 직장 생활에 어느 때는 즐겁고 기쁘고 그렇지만은 막 상사가 와서 이따위로 뭐 일을 해. 너 이거 다시 해. 뭐 하면서 고함을 들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 처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사표를 이게 써가지고 다니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 직장 생활이에요. 또 우리가 학교나 상급학교나 또 무슨 시험을 치기 위해서 수험 생활을 하죠. 열심히 학원을 가거나 열심히 과외를 받거나 열심히 무슨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이때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가 아니래. 우리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오래 참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죠. 아, 인생은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견디고 참지 못하면 직장생활 잘 못합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견디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견디고 참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에요. 문제는 자 10대와 20대가 가장 나쁜 인생의 해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와 20대들의 그 특성이 막 질풍노도의 시기고 어떤 그 뭔가 아직 어른 같지만 아직 어른이 아닌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많기 때문에 나쁜 해석자입니다. 10대 시절에 20대 시절에 겪는 것이 많죠.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을 접하거나 뭐 성적의 문제 또 뭐냐면 우울증의 문제 낮은 자존감 열등감의 문제 이런 것들이 10대나 20대 시절에 일어나고 이때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올해 5월 16일 충북 청주에서 여자 중학생 2명이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견딜 수가 없어서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9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리 안 해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적은데 우리가 출산 장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요, 1년에 2020년에 9살부터 24살까지 25살 하면 더 많아지니까 청소년기에 9살부터 24살까지 2천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작년에 또 그 앞에도 그랬고 여러분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광명에 있는 중학교가 200명이라면은 한 해에 그런 중학교가 10개가 없어지는 10개가 없어져요. 여러분 잘 견디고 이기고 그렇게 해야 할 청소년 청년 시절에 자기 인생을 잘못 해석해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정신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심어야 하고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심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하기보다는 지식과 어떤 재능과 기술 교육만 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도 있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생이 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견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금방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견뎌야 하는데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신앙생활도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견딤의 내용이 어떻느냐?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도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본인은 지금 옥중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 상반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저게 말이 됩니까? 괴로운 것은 슬픈 것이고 짜증나는 것이고 스트레스 받는 것인데 어찌하여 바울은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다가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정신, 바울의 영성, 바울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이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거 수능이 나올지 모르니까 잘 또 다시 배우기 바랍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 첨탑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윤동주가 민족 시인이고 그 일제에 항거하던 시인이었습니다. 저 십자가라는 시는 뭘까요? 종소리는 해방의 종소리를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해방의 종소리가 울릴 수 있다면 자기 한 몸 순교자로 드려도 좋겠다, 그런 각오가 오늘 저 십자가라는 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얘기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이 윤동주가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괴로웠던 사나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은 십자가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이 건져지니까 우리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갈 사람들, 저 죄인들이 의인의 길을 걷게 되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그 고통이 있지만은 이 고통 때문에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죽을 사람들이 살아나고 정말 인생의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 기도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가지고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그러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기쁨이 저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있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는 게 기쁨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금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저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니까 기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기쁜 거예요. 저 제자들이 지금은 뭘 모르지만 하나님, 내 기쁨이 저 제자들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사도행전에서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매를 맞고 쫓김을 받아요. 근데 거기 기록에 보면은 5장인가 보면은 기뻐하면서 매 맞는 것도 기뻐하면서. 여러분, 이런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억지로 막 이를 악물고, 그래서 치과 가는 사람이 많대요. 막 이를 악물다가 이가 부러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예.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가 나와요. 야곱이. 그 야곱이 형을 속여서요. 형 속이고, 그리고 형한테 장자금 빼앗고, 아버지 염소털 목에 감고 아버지 속이고, 엄마가 리브가가 아주 야반도주 시키듯이 이 야곱에게 보따리 하나 마련해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외삼촌 집이 800km 저 있어요. 밑에 부엘세바에서 저 밧담 아람까지 가려면 800km. 그때는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
걸어서 가야 돼. 걸어서 이제 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대로 이별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뭐 도망가듯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어깨는 축 처졌죠. 뭐 아무튼 힘은 없죠. 이런 가운데서 가고 있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이 돌베개를 하나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뭐 잠을 자야죠. 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잠을 자는데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저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쫙 내려와서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이 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실패자 야곱, 사기꾼 야곱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깨달은 거지, 야곱이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언제 깨달은 겁니까? 여기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또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하늘이 열린 문이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은 어떻게 여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 말씀 듣다가 하늘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야곱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꿈 사건 이후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형편없는 것을 함께 하신다고 하네. 이런 의식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늙어서 하나님이 날 쳐다보기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실패자고, 아버지를 속였고, 내가 나쁜 마음도 갖고 있었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네.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견디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베개 사건 이후에, 돌베개 사건 이전에는요, 참고 견디면서 길을 간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러면서 견디면서 갔는데 똑같은 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돌베개 사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가슴이 뿌듯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인생에 결코 실패하지 않겠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휘바람을 불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면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막 아주 착한 일 잘하고 아주 선한 일 하고 아주 무슨 일을 아주 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막 하나님 속이고 우리가 막 여러 가지로 좀 조금 양심적이지 못한 일을 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저쪽으로 떠나 계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함께 보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부족한 우리이지만은, 죄 지은 우리이지만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루하고 힘든 일을 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저 일상을 참고 견뎌야 하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회사 다닌 것이지, 할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당장 때려치고 싶은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야곱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은혜는 뭐예요? 그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시 짬을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시 짬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험생이라면은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루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도 수학 공부, 오늘도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고, 오늘도 국사 연대표를 외워야 하고, 여러 가지를 외워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자, 우리 자녀들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에는 놀라움은 은혜를 말하죠. 은혜. 그러나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나타난다. 기대하고. 여러분, 하루 중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자. 자, 어찌하면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사는 사람, 영생을 얻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안 받는 방법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학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업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직업을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믿지 못하고 내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에 어떤 거기에 그냥 목숨을 겁니다. 수능이 안 나오면 그냥 아파트에 떨어집니다. 이 땅이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 길입니다. 곧 여러분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상이 준비되어 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이.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학교 교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지식만 가르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식도 그 속에서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할 수 있다면 기독교사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부름의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그 당시는 이거 풍랑이 일고 이러면은 이게 막 배들이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기술이 그때는 좀 약해 놓으니까. 그랬는데 저 배가 거대한 배입니다. 276명이 탔습니다. 그중에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저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 여러 사람 진군들 해서 군인들 해서 276명이 타고 저 로마로 향하여 가는데 문제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거대한 태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태풍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14일 정도 이렇게 몰아치니까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막 토하기도 하고 얼마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하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죽음의 공포 여러 가지 기진맥진 이래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서요. 안 먹는 사람한테 좀 드십시오. 음식 드십시오. 우리 절대 이렇게 파선 안 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바울이 말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그 바울이 거기에서 영적 권위로 사령관이 되고 말하세요. 제수가.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견디고 죽지 못해 사는데 바울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사람은 그 마음에 소망을 갖게 되고 어려운 일을 잘 견디게 되고 위기를 잘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처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시험당하고 어려울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 저도 믿습니다. 저도 야곱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도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이름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 온전히 아버지 나타나서 아버지 남들은 억지로 이를 갈며 아버지 그렇게 견디더라도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세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 종과 성도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못해 힘들게 버티고 견디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을 누리며 잘 견디어 상급받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